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겠지요.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만나 주신다는 거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할 때 애굽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죠.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낼 때 모세가 그러죠. 내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이제 나이도 많고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하물며 나를 이렇게 보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 때 누구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래요. 아니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냐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한 분만 계셨죠. 신이신 그분 한 분만 계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다 만드셨잖아요. 땅과 육지를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생물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아만이라는 사람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 환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질병을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겠죠.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 이 자신의 질병을 치유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왜? 아니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마 그 나아만의 인생의 제2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나오는 순간 자기의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왔던 그 종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죠. 그러니까 증인들까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간증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죠.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그 간증이 사실 내 신앙을 더 윤택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체험도 신앙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함 받은 순간 그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아만이 고침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나아만이 함께 왔던 군대와 그 종들과 모든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갔대요?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갔더라.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처음 이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가 이쪽으로 보내세요 해서 엘리사 집 앞에 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자기 집으로 들이지도 않았죠. 들이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라. 그것도 우리가 보았지만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게하시. 그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종인데, 여기 성경에 우리가 사자라는 그 말씀 표현 나눴잖아요. 그 사자를 보내면서 말씀만 대신 전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러니까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안 받은 나아만이 자, 어디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받은 그곳으로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찾아간 것입니까? 왜 찾아갔을까요? 네, 그래요. 감사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찾아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감사를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래요. 지금 나하만이요, 일생일대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던 그 문제에 해결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의 삶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 서가지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고 격리 수용되어졌기 때문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그들이 소리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자,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 근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입니다, 당신은 나병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에 뭐가 나서 이렇게 가렵고 뭐 이런데 이게 혹시 나병인지 아니면 그냥 뭐 전염병인지 그거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거 나 혹시 다 나았는가? 하고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명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와, 이게 어쩐 일이냐?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고생하고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격리 수용되어 생활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깨끗이 낫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를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보세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기적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고쳐진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쳐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 얻었는데, 그러면 나를 고쳐주신 그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것조차 이 9명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성경에 흔적조차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의 사람과 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받은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 이제 문제 해결은 받았어, 그러니 주님 믿을 이유 없어, 빠이빠이 하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 고마움을 표현하였던 이 한 사람처럼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 보니까 이거는 내 일생일대에 내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 받지 못했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고 다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표현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가장 절친이라고 하는 요나단. 요나단이 전쟁통에 죽었지만 그가 왕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갚아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무비보셋 절뚝발이, 너는 이제 내 상에서 함께 먹어라. 아들처럼 대우했잖아요.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너에게 갚으마. 그것뿐이 아니었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하게 도망을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버선발로 급하게 도망가서 다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와가지고 공개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은혜를 못 잊죠. 다윗이 다시 성으로 복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르실레 찾잖아요. 그 나이가 80이 먹은 그 노인을 찾아가지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내 나이 80인데 내가 이제 가서 뭐 좋은 부귀 영화 후사를 누리겠다고 갑니까? 안 갑니다. 그 대신 저 대신 여기 기맘이 있으니까 이 아이 데려가세요. 기맘이 누구예요?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들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대우함같이 이 기맘에게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사람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나중에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받은 것 내가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이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금 돌아와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였던 나하만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체험하였다면 우리는 나하만처럼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나하만이 이제 와가지고 예물을 받으소서, 이거 받으세요. 이게 적은 예물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나하만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많은 것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거 안 받을 겁니다. 그래, 내가 받지 않을 겁니다. 나하만이 몇 번을 강권했다는 거예요. 강력히 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제발 받아주세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꼭 받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절했더라. 자, 나하만은 이 예물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왜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고 거절했을까?
왜 거절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일을 세상의 원리로 적용하자 보면 세상의 일을 할 때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소득을 이제 얻지 않습니까? 이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꾼이 손해 보며 판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손해 볼 거면 왜 장사해?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자, 지금 만약에 그런 세상의 원리로 이제 적용해 보면 이 나아만이 자기가 고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이거 고쳐졌으니까 나에게 이거 가져와, 예물 가져와 받는 게 어찌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의 원리로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해결안 받았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엘리사가 받지 않았을까? 지금 엘리사가 하는 일은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자, 하나님의 일은 거래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쉽게 말해서 딜을 하는 게 아니더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능력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엘리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했다고 한다면 이건 내가 한 거니까 너 가지고 와 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변질되고 넘어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그렇게 변질되어 넘어져 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고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가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대접도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실 것이라. 그래서 세상에 재물을 얻으려고 은과 금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엘리야가,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엘리야가 활동할 때도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아하방에 선포했을 때 그리 시냇가에 갔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시냇가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을 마셨잖아요. 시냇물이 멈추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르밧으로 가면 내가 너를 공개할 사람을 명하여 놓았느니라. 그 사르밧으로 갔더니 그 한 과부인지 모르고 그냥 그 나무까지 줍는데 물 좀 달라고, 가지러 갈 때 떡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이 전부인데 이거 내가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이 세상 이별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여기서 사람에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그거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비가 다시 내리기 전까지 너희 통에 가루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잖아요. 순종한 결과 그런 기적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나아가야지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 신유의 은사도 임하여서 병든 사람 기도할 때 많은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어떤 신방이 들어와서 갔는데 이 환자가 누워가지고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 기도해서 고쳐만 주면 내가 3천만 원 헌금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왔더래요. 아니, 한 번 기도해가지고 고쳐주면 3천만 원 손에 쥐면 얼마나 땡 잡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나왔대.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딜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10억이 갑자기 생겼다. 이야, 땡 잡았어요. 땡 잡았어요. 근데 그 10억 중에서 10분의 1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갑자기 10억이 생겼는데, 아니 1억을 11조를 드려도 얼마가 남는 거예요? 얼마가 남아요? 아, 참, 9억이 남잖아. 10억이 중에 거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물질의 유혹이 여러분이 벗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 예수님이 이 예화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부자 청년 와가지고 나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잖아. 왜요? 그걸 내가 어떻게 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놓냐고. 그걸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다 팔아서 나눠주냐고요. 나 그것 때문에 사는데, 나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내 버팀목인데.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엄청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 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체험 못 해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싹, 돈이요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는 경험. 뭐 돈이 있어봐야 뭐 그런 경험을 해보자. 있어봐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마음 먹고 가져가려고 그러면 싹 다 가져가요. 욥이 그러했잖아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라고 했잖아요, 욥이. 근데 하루아침에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2배로. 아니 원상복귀만 해도 감사한데 2배로. 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 물질이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거 섬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잘 아셔야 돼.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엘리사가 만약에 이 나아만이 주는 거 받아라 해서 넙죽 받고 그냥 아이고 이제 남은 생에 두 발 나 이제 땀 흘리지도 않아도 되고 나 이제 편하게 먹으면서 즐기면서 살 거야.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해요? 돈 많은 회장이 왜 자살합니까? 아니, 지금 뭐 삼성의 뭐 그 기업 회장이 지금 병원에서 그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그 돈 있으면 뭐예요, 그걸로? 우리가 욕심의 결과는 어떻다는 거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아서 욕심 부렸죠. 그거 썼어요? 하나도 못 쓰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라고요. 영원한 것에. 그러니까 이 재물이 족쇄가 되어가지고 결국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 다음 주에 이제 그거 나눌 거예요. 그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이 왜 이제
안 받았다고 그러냐면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게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나 재물 받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나하만이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자,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17절. 나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흙을 나에게 좀 달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이거 뭔 의미냐면, 내가 이제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15절에도 보았지만 나하만이 직접 한 말이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나하만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보니까 이젠 내가 다른 신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갈팡질팡 할까요? 진정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앞부분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 나누었지만 엘리야가요 850명하고 대결할 때 그 대결 왜 한 겁니까? 그 백성들이요 두 마음 가운데 갈팡질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두 제단 놓고 거기에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니까 그 신만 섬기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 맞대, 그거 옳대, 그거 좋대.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따로이 남겨놓았느니라. 엘리야도 뭐 머리가 띵했겠죠. 그 말 듣고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나하만의 이 표현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너 하나님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 하나님만 섬겨.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한 분만 섬기겠다 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나만의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올인하지 않습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눈에서 불꽃이 파바박 튀면 이제 눈에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뭐 데이트하는데 뭐 거리가 중요합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도 데이트하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비행기 값 아깝지 않습니까? 그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아깝지 않아요. 비행기 값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 모든 것, 지금 눈에 오직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눈이 멀면, 그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될 거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 사랑에 불꽃이 파바박 튀면 그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 안 보이거든요. 주님밖에 안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나만의 이 결단,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오직 나 주님만 섬길 거야. 왜? 내가 주님 만났거든.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만처럼.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살고 갈팡질팡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만처럼 이런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강요하지 않아도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나거든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만이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림몬의 신당 나오는데요. 이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에요. 소의 뿔 모양의 투구를 쓰고 있고 손에는 번개 모양을 한 창을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한 그 우상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자기가 섬기는 그 림몬의 신에게 제사를 할 때 나를 데리고 가서 같이 그 제사에 동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왕이 나를 데리고 갈 때 내가 그 앞에서 몸을 굽히는데 그 일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굽힐 때 용서해 달라고.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너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잖아. 근데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왜 몸을 굽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당장 그만둬! 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나요? 엘리사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너는 평안히 가라. 지금 이것은 나아만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림몬의 신당에서 머리를 굽히는 겁니까? 아니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나를 그렇게 몰아가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셔요, 모르세요? 아시니까 엘리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의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율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자, 율법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6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만약에 율법의 법으로 나아만을 적용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 율법의 법으로 적용하면. 그런데 지금 나아만에게 율법의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지키며 살아요? 아니잖아요. 다 못 지키고 살아요. 목사인 저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다 못 지켜요. 그러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죄 지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죄 지은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시대에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겼던 세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이 기도를 합니다. 따로이 기도하는데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세리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하게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은 주님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엔 자유가 있는 거야.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매이는 법이라고 한다면 나만에게 당장 일 그만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겠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았죠? 고침받은 나아만이 아이고 나 이제 자유함 얻었네 하고 바로 아람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더라.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자,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는 결단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의 삶의 고백. 이제는 어떻게 하겠대요?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 다른 거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나아만이 섬기겠다고 결단한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아만이 결단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 말씀하였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이 이 나아만이 은혜의 법에 적용된 사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율법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매이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너 왜 신앙생활 그따위로밖에 못해? 너 교회 오는데 자세가 그게 뭐야? 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 이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은혜의 적용을 받고 있더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은혜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결단을 하게 되어져 있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이 취하여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에 취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